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그를 으스러뜨리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을 없애는 데는 전 우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할 정도로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내면서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일상을 누렸던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우연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재정비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0장이 넘는 6장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예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책이다, 그렇게 불려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긴 책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 1장과 39장의 말씀은 왕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왕, 두 왕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아하스 왕은 불의한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를 우리 신앙의 삶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불의한 왕인데 왜 그런가 하니 이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패권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그 비옥한 조승달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자원과 무역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100년 이상 싸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게 되는데, 기원전 8세기 당시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남방 침략 정책을 펴서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항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함께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유다의 아하스 왕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로 쳐들어오잖아요.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유다를 침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를 따르고 힘 있는 나라, 열강, 아수리에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으로 징조를 구하라.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서 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지만은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해요.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막대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안의 수로를 방비하면서 치밀하게 자기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이제 막대한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아람의 르신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게 되는데 그러한 아하스 왕의 행동이 이사야와 같은 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아수르와 종주권 계약을 맺어서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가 점령한 다메섹으로 아하스 왕을 소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하스 왕이 뭘 보느냐 하면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 제단을 눈으로 봅니다.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왕을 세운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이끌어라고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니까 나라가 점점점 파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나와요. 이사야 36장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나 자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인한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보여주시고 징조도 구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그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이런 히스기야 왕의 연약한 부분은 빼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을 지금 이사야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아스도 실패하고 결론은 히스기야도 실패한 거예요. 온전한 왕의 역할을 인간의 왕은 할 수 없으니까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에 가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와 지혜와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 가지고 주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얻고 안전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으로 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을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응답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답안으로 히스기야 왕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사야서는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보면 이 36장, 37장은 아스루가 유다를 침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36장, 37장은 아스루가 침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발병을 하고 또 그 병이 치유가 돼서 그 바벨론 왕이 그것을 축하하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38장, 39장에 있는 내용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게 기원전 702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기원전 702년에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36장, 37장에 나오는 이 아스루가 유다를 침범하는 이 사건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스루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36장, 37장에는 아스루가 먼저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고 38장, 39장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반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그 회복된 걸 축하하는 장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고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왔을 때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해요. 39장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자연적으로 이 40장과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침략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회복한 내용을 이제 뒤에 넣어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40장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를 뒤바꿔 놓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37장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내용이잖아요. 36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산헤립이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3명의 장군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 랍사게가 유다와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랍사게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대상들을 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36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5절에 보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상한 갈대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히스기야 왕도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36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그 하나님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들이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3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랍사게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왕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왕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이 랍사게 앞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군사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가 뭘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히스기야가 한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절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지요. 죽은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이다라는 걸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로 인하여서 그를 견책할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랍사게 말에 이 히스기야가 주눅이 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그 현란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었지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환난에 직면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용기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과 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듭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지만은 히스기야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제일 먼저 시험받기 쉬운 게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포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포심에 빠지는 것, 마냥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Holy Spirit,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 지혜를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수르 군대는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영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줘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팔 절 이하에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대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유다를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디르하가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글을 보내게 되죠. 그 글을 받아서 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비록 아수르 왕이 그의 군대가 세력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도 있고 눈을 떠서 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막강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산헤립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립이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지만은
그 우상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만, 그러나 유다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잘 살게 하시고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때일수록,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격당할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나 이런 재앙이 다가오면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점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인간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붙잡을 때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설사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히스기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스루와 같은 큰 세력이 침범했을 때 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는 이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삶을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